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보에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창시를 올려놓았습니다. 세상은 모두 잘난 사람 천지. 백성은 10부장이라도 되고 싶고 10부장은 50부장이 되고 싶고 50부장은 100부장, 100부장은 1000부장 되고 싶어 날뛰는 세상. 그리고 1000부장은 더 높은 자리를 그리고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 대해 못난 사람.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을 보면서 이것을 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실은 것은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또 여기에 올려놓게 되어졌고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영을 지키라, 당신의 영을 간직하라, 계속 지켜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세상 많은 것들로 인하여 분주해하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진보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올려놓았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풍부한 사람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능력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봅니다.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는 중에 12장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3명을 제가 거론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 3명의 사사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로 기록합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15절까지 바로 이 3명의 사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세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한 소사사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자세한 설명 없이 그저 이름과 출신과 또는 자손의 수 그리고 매장지 그리고 통치기간이 몇 년이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 소사사들의 업적이 무미하다, 업적이 아주 없다 또는 보잘것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그 행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얼만큼의 분량을 기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사사, 소사사로 나누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컫고 있는 입산, 엘론, 압도는
바로 삼갈돌라 야일처럼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사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세 사사는 너무나도 짧은 거예요. 너무나 짧게 기록하고 있어. 좋은 점도 기록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이 짧은 행적이 제대로 기록되지 아니한 이 세 명의 사사를 보면서 평화 시기에 찾아온 그 평화를 잘 지켜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시기에 찾아오는 그 평화를 잘 간직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타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평화 시기에 찾아오는 타락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명의 사사를 합하면 2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평화가 왔습니다. 특별한 외세의 침략이 없고 내치만 잘하는, 내정만 잘 다스리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입산 같은 경우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는데 그들을 다 배우자를 다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오는 그런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사 압돈 역시 40명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손자가 30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들이 다 나귀를 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것은 뭐냐? 그 시대에 그래도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세의 침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평화로운 시기입니까? 편안하게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자식들 또 나귀 한 마리씩 타게 만들고 그런 평화 시대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부자들이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에 넉넉하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없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거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세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종교, 특히 이 기독교는 온 세계 가운데 번져나가면서 그 국가에 개화를 일으켜왔고 국가에 부를 가져다 주었고요. 사람이 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전쟁되어지는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물론 120년, 140년 정도 된 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발전된 모습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그 어려운 국난의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피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부자들은, 높은 사람들은 함부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한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 평화로운 시기에 그 평화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화 시기를 지키거나 선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타락의 길로 달려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타락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외세의 침략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혼란 시기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사사가 끝나고 나서 삼손 사사가 등장하는 시기인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가 등장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이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겁니다. 25년이라고 하는 평화 시기에 그 평화를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외세의 침략 없이 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그러니 얘들아, 손주들아,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상 섬기지 말고 이방 문화 받아들이지 말고 그 신앙 잘 지켜가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평화 시기에 자손들에게, 후세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이것을 지키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삼손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13장 1절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평화 시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게 하여서 복인 줄 모르고 방종하거나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여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지요.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가 세계를 주름잡고요. 어디 가든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정도로 그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를 누리는 그 시기에 로마의 평화 시대에 로마인들은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 결과 200년간 이어져 온 로마의 평화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건강은 언제 지킨다고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듣지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배우라. 개미는 부지런하여서 여름에 겨울을 준비한답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온 평화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금방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쭉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이야기하다가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하면서 아담으로부터 10대에 걸친 누구는 누구를 낳다 산부인과 기록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평화시대를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 후에 6장에 이르러서 말씀을 보면 끔찍한 말씀을 보잖아요.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창세기 5장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나름대로의 평화시대를 살아오지만 이것을 끝내 지키지 못한 그 계보는 6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는, 망각해버리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평가를 내릴 정도로 결국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 시대의 죄악은 관영했습니다. 온 세상에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인간에게는 환난과 시련, 극심한 혼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시대의 평화를 더 힘써 지켜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을 때에 더 힘써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평화요 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전쟁통에도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 그런 말씀하셔.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아?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설문에서는 뭐 20%니 15%니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는 교회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자유스러웠어요.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마음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던 그런 시대에 이것을 후세들에게 잘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이런 절박감을 우리가 갖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살아간다면 팬데믹 시대 아니야 더 큰 혼란의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겠지. 평화시대의 평화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지키고 그 영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